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알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을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던 적이었지만, 비록 다윗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을 이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던 원수였지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부하들에게 이 어린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목숨을 부재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왕의 말을 받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노력하였지만 결국은 이 압살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픈 손가락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샘이 열려서 슬픔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어찌 감정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슬픔과 애통의 그 크기는 감출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슬피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이 문제인 이유는 왕으로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슬퍼하니까 백성들의 기쁜 감정도 곧 식어지게 되고 또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적인 직임인 왕이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어 기뻐해야 하지만 왕의 슬픔 때문에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3절 말씀처럼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배한 백성들인 것처럼 가만히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축제의 분위기에 왕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화가 단단히 난 이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이 모든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집니다. 이어서 요압은 왕께서는 왜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왕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멸시하고 비참하게 하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다 죽고 오히려 압살롬이 살았으면 왕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따져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허를 찌르는 것이죠.
끝으로 요압은 다윗이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바른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성경 혹은 앞에 자막을 봐주시고 제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랫사람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담대하게 또 힘있게 요구하고 따질 수 있었던,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따끔한 말을 들은 다윗은요, 감사하게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의 제안처럼 다윗은 일어나 나가서 이 성문에 앉습니다. 왕이 나오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왕과 백성들이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대로 회복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개인의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확실히 아버지로서 원수 같은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또 그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은 그 힘든 현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아래에 두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심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은 다윗에게 바른 권면을 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데 이 신실한 이 군사령관의 충고와 권면 덕분에, 제안 덕분에 자기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동역자에게 정말 바른 제안을 해줄 수 있고 바른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바른 권면과 바른 제안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눌러 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지체가 나의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제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주변의 사람 중에 나의 바른 권면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처럼 개인의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두 번째로 요압처럼 이웃에게 바른 권면을 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신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1교구 3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